우리는 사도행전 15장을 들어갑니다.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진입하면서 우리는 전반부가 끝나고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분량으로 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내용면에 있어서 이 관점이 전혀 달라지는 새로운 관점이 사도행전 15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사도행전 15장을 사도행전의 분수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큰 산맥을 통해서 길이 갈라지고 강이 갈라지고 계곡이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이 중요한 흐름의 전환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분기점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논쟁이 생겼습니다. 할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벌어지는 사건은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안디옥 교회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들끼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네, 예수의 사람들이네 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칭하여 주었다고요. 그만큼 복음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귀한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파송하지 못한 선교사를 안디옥 교회에서는 파송했습니다. 즉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인데요, 그만큼 복음의 생명력에 있어서나 아니면 영향력에 있어서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정결하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는 그 교회는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케네스 스캇 라토렛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가가 쓴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그는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의 역사의 어떤 순환고리를 발견했음을 보고 이 책의 그 내용을 정리합니다. 어떤 반복되어지는 패턴과 순환고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교회에도 그 고리는 계속해서 순환한다는 이야기죠. 무엇입니까? 교회마다 반드시 박해의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간에는 외부의 어떠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았더니 교회는요, 그럴수록 단단해지더라는 이야기예요. 절대 분열이 되거나 이단에 의하여서 영향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오히려 굳건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박해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시기들을 맞이한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박해가 계속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해의 시기가 끝나고 부흥의 시기가 되어지면 이제는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고 평화롭게 되어지면서 교회는 부흥과 동시에 위기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단과 사설, 그리고 다시 말해서 본질이 아닌 것들에 대하여서 이 교회가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과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깨지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분열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해의 시기인데 교회가 정결해지고 부흥의 시기인데 교회가 변질되고 분열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게 교회사에 반복되어지는 순환고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역사가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박해의 시기예요? 괜찮아요. 교회는 단단해질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시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깨질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흥의 시기입니까? 신성교회는 부흥의 시기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흥의 시기에 교회의 정결함을 유지하십시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만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역사를 우리가 밟아가면서 그 역사를 그대로 답습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수단고리를 보며, 이러한 반복을 보며 당신들은 지금 어떠합니까? 박해의 시기입니까? 아니면 부흥의 시기입니까? 부흥의 시기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정결함을 더욱더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역사의 패턴이었으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 보실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절 바울 및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썼던 라토렛의 공식이 안디옥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들이 예루살렘 교회, 본 교회로부터 흘러 들어왔어요. 그때는요, 복음의 귀한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순회 교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새가족 팀들의 양육자들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예요. 성도들은 점점 많아지고 새가족 팀들은 너무나도 숫자가 적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갈 때도 많고 볼 때도 많고 사람들은 늘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준비되어지지 않았던 부흥기였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순회 교사들을 초청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원을 받은 거지요. 한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지원하러 왔던 교사들이 보았더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았더니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였는데, 이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많은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하게 이곳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보다 오히려 더 큰 일들, 더 많은 영향력 있는 일들을 이방인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좋다고 이야기해야 할지 아니면 싫다고 이야기해야 할지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졌고요, 소문만 듣다가 직접 눈으로 보니까 이들에게는 충격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던 정통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새가족 양육을 하는데, 꼭 그들을 새가족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비춰보면, 적용해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삐딱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아멘. 근데 이들이 이 복음에 하나를 더 붙여요. 무엇을 더 붙이느냐?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셔야 합니다. 자기네 전통을 은근히 이 이방인들에게 쓱 내미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를 갖다가 들먹거리느냐? 모세를 가지고서 들먹거리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조상 중에 모세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율법에 따르면 구원받는 백성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가 꼭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구원받으시려면 그 율법 선생 모세가 우리에게 명한 바 그 할례 또한 우리의 몸에 흔적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완전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 목사님, 우리 새가족반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 줬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까지 들었던 우리의 내용과 다르네. 우리의 멤버십, 우리의 리더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쳐줬던 내용과 이게 이야기가 다르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과 바나바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진 이 교사들과 적지 않게 논쟁이 붙게 되어진 거예요. 부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원교사까지도 받았는데 이들이 와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파가 나누기 시작했고 강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도움받다가 뒤숭숭해지기 시작한 거죠.
한편 예루살렘 교회는요, 초대교회의 출발지요, 원조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자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한번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습하자.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원조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한 이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대화하기 시작하는데, 자꾸만 와서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해서 우리 교회가 뒤숭숭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나자 그들이 경험했던 1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약 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사진 띄워주실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와 구브로라 그리고 살라미까지 가서 마가 요한이 합류했고요, 또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총독 서교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그 옆에 마술사 엘루마가 방해를 하다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이것들이 정리가 되었고요, 또 밤빌리아 버가로 갔는데 우리 팀이었던 마가 요한이 탈락하기도 했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설교하였고요, 또 이고니온에 의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그리스도인 유대인이 아닌 그냥 순수 유도인들에 의하여서 우리가 박해를 받았고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우스라고도 이야기하고 헤르메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소동이 일어나고 우리를 환영하는가 했더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왔던 사람들의 충동질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들이 환영하던 그 손은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졌고 우리는 거의 죽다 살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더베에 가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했다가 다시 거꾸로 들어와서 우리는 빨간색이지요, 루스드라를 거쳐 이고니온을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밤빌리아 버가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 교회까지 오면서 이 2년간의 선교 여행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도우셨던 성령님의 역사, 그 가운데 있었던 간증, 그 가운데 있었던 핍박과 고난, 그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손길, 그것들을 뜨겁게 그들에게 전하였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었고 유대인의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룬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5절 보실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지금 선교보고를 쫙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동하는가 했더니 아니요, 바리새파 중에 있는 어떤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출신이 바리새파 출신인 거예요.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이거는 마땅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흥분된 마음으로 1차 선교 여행에 보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5절에 찬물을 끼는 듯한 그러한 말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에서 또 갑론을박하면서 시끄러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논쟁이요 이슈가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로 와가지고 또 시끄럽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세 번째 베드로가 제시한 의견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절에서 10절까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정리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7절부터 10절 먼저 읽을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참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베드로는요, 이 할례의 문제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 할례는 명예가 아니라 멍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만으로는 구원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너희들이 말하는가? 그 구원을 온전하게 하려면 모세가 주었던 율법, 그 핵심 내용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주장을 멍에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도 능히 매지 못하던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강요해서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쯤에서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뭐가 궁금하시냐면, 우리는 뭐 이게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죠. 신성교회 교인들은,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거나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거나 뭐 우리는 할례 뭐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미 그냥 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이 중요하죠. 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죠. 이거를 믿고 있는데 왜 앞에서 목사님은 계속해서 지금 율법과 할례에 있었던 그 논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조금 궁금하지 않으세요? 조금만 더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지적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이 대목을요 우리식으로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테니까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는가 보세요. 먼저 사진 하나를 띄워드릴게요. 우리 집에 키우는 개 사진입니다. 조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집에 강아지 조이라고 있는데, 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느낌이 어떤가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아지 조이에게 말입니다.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임하시고 역사하면, 우리 조이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강아지에게 무지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강아지 조이는 하나님의, 이거 암컷이니까 거룩한 딸이 됩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만약에 이러면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웃기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어색하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반론들도 제기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뭐 이 조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조이는 아멘 할까요? 아니면 멍멍 할까요? 조이에게 성령이 임하면 뭐 그의 입에서 방언이 터질까? 성령 체험 이후에 그가 만나지는 고양이나 그가 만나는 강아지들마다 그가 복음을 전할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웃기라고 하는 이야기야. 도대체 지금 목사님 무슨 이야기야? 여러분, 이게 좀 과한 비유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일부러 지금 강아지 사진을 띄워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이 말도 안 되고 웃기는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함과 동시에 이 이방인에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이 강아지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화를 모르니까 이게 지금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의 충격은 이것보다 훨씬 더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겼으니까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에 아무도 동의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는 본인도 유대인 출신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된 그로서 어떻게 그는 다른 유대인과는 달리 그는 깨인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복음의 진면목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가 지금 이런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는요, 여러분, 남다른 경험이 있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서 구원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그는 보고 그는 들었고 그는 느꼈습니다.
베드로 별반 다를 바 없는 유대인이었어요. 보통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환상의 이야기는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야기를 길게 다루고 있고,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2번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이야기를 2번 언급한다고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를 보니까 구약의 율법에 언급되어져 있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싫다고, 이거 부정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것들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환상을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할 때에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왔고, 그들의 인도함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니,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임재와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이방인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 동일하게 임한 것들을 그는 맛보았어요. 그때 그는 편견과 그의 생각이 완전히 깨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인종에 대한 편견이 깨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속에 있었던 율법주의, 유대인들의 자랑, 그러니까 자신만의 착각이 있는 거예요. 자신만의 우월의식이 있는 거예요. 선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특권의식을 들춰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늘 자신이 옳다고 합리화하고 변함없는 삶 속에서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객관화되어지고 변함없는 삶에서 변화하는 삶으로 그는 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마치려고 해요. 특별히 안내팀들에게, 예배팀들에게, 또 우리 새가족 팀에게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을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이 있을 때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고,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안내팀들은, 새가족팀들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서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대한항공에서 스튜어디스 우리 치프를 초청해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인사하는 법, 미소 짓는 법, 그리고 사람들을 응대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울까요? 그것도 필요하죠. 기술적인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수준 있는 우리의 신성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그런 세미나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방법이나 스킬이나 아니면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쓰기 이전에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가 있을 때에 사람들 앞에서의 바른 태도로 이어진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을 때의 바른 태도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2022년도에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과 새롭게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공사를 할 때에, 여러분 무슨 공사를 했냐면 음향 공사를 했어요. 없었던 것들인데요, 양쪽에 스피커가 이렇게 길게 달리자 어른들은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저거 예배 시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보니까 정말 떨어질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안전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것을 그냥 잘 달아놨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야 저게 뭐냐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뭐가 생겼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그냥 앉으실 수 있는 거죠. 저게 위에서 뚝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앉으실 수 있는지. 무엇이 있느냐? 저 스피커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앉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있냐면, 이 식당에서 음식이 나올 때 이 음식은 우리가 먹을 만한 음식이야, 이 안에 독이 들어있지 않아,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탈 때 그냥 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이 차가 우리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차를 타자마자, 여러분, 무릎 담요 덮고서 우리는 그냥 타는 즉시 우리는 잠자리에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유, 눈 뜨면은 대전에 도착했겠지. 아이고, 눈 뜨면은 춘천에 도착하겠지. 이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이 되어지는 거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믿음이 없다면 조금도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배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조카가 있는데요, 약간 음악적인 감각이 있는가 봐요. 우리 조카는 피아노를 배웠는데, 저 여동생의 아들 말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뭘로 배웠냐면 학원에 가서 선생님께 배운 것이 아니라 아이패드로 피아노를 배웠어요. 피아노를 어떻게 배우면 위에서 뭐가 이렇게 뚝 떨어지면 똑 치고, 위에서 뭐가 음표가 내려오면 똑 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음표가 내려오고 뭐가 위에서 내려오면 마치 오락을 하듯 게임을 하듯 그렇게 해서 피아노를 쳤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인스타에 올라왔는데, 그렇게 배운 아이가 쇼팽의 에티드 5번의 흑건, 이 흑건이라고 하는 곡이 어떤 곡이냐면요, 이런 피아노를 치는데 흰 건반 있고 검은 건반 있잖아요. 검은 건반만을 가지고서 계속 연주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흰 건반 하나만 누르게 될 거예요. 근데 얘가 그렇게 아이패드로 배웠던 그 아이가 흑건을 치는 거예요. 쇼팽의 흑건을 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았더니 잘 치기는 하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쳐요. 이렇게. 피아노는 이렇게 치는 거 아니거든요. 계란을 잡듯이 이렇게 오므리고서 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패드로 배웠으니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걔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피아노 아이패드로 가르치지 말고 선생님한테 배우도록 해라. 제대로 배워야지. 그래야 뭐 흑건 정도 재밌게 칠 수는 있지만 그 다음 더 어려운 곡들, 더 명품과 같은 그런 곡들을 치는 데는 그 손가락 모양으로는 쉽지 않아,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어떤 배움 없이, 코칭 없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모습까지 있는데, 가만히 보았더니 어떤 원칙, 어떤 규칙, 어떤 트레이닝 없이, 어떤 훈련 없이 가만히 보았더니 우리는 기도하는 법도 배워본 적이 없고 찬송하는 법도 배워본 적이 없고, 따라서 찬송하고 따라서 기도하고 따라서 예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 어떻게 예배 드리시나 보고서 그것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대하여서 그들의 정확한 믿음이 없어서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그리고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하고, 바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바를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서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가게 하는 겁니다. 특별한 문장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콤마, 이것은 동격의 콤마예요. 하나님의 아들, 곧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의 동의어는 뭐냐면,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따라와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삶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 나의 삶의 예수님, 나의 삶의 성령님의 그 자리에 다른 것들로 계속해서 대체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권력이 올 수도 있고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사회적 관계가 와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외로워요? 그러면 사람을 찾아요. 힘들어요? 그러면 술을 찾아요. 좋아요? 그러면 함께 놀 오락을 찾고 함께 놀 사람들을 찾아요. 허탈해요? 그러면 쾌락을 찾아요. 두려워요? 그러면 도피처를 찾아요. 여러분, 오직 내가 그분만 따라가는가? 그분이 나에게 유일한 정답인가? 그분이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신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라고는 고백하지만 그 자리가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10계명 가운데 1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얼굴 앞에, 내 얼굴 곁에 내 자리와 나란히 다른 것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인 거예요. 베트남 가보셨어요? 베트남에 가면요, 민족 종교가 있어요. 까오다이교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가 있어요. 여기는요, 그리스도교, 이슬람, 불교, 유교, 도교, 그리고 자신들의 토속신앙 가운데 가장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갖다 모아놓은 비빔밥 종교예요. 구경 갔어요. 한번 여러분들 구경 가보세요. 제가 좋다는 건 다 갖다 놨어요. 거기는 십자가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불상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유심 있게 봤어요. 우리 예수님 자리 어디 있는가. 감사하게도 한 센터는 가지고 있어요. 센터였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비빔밥 신앙처럼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놓는 거죠. 필요할 때는 이거, 또 저게 필요할 때는 이거, 이렇게 저렇게 가져오는 이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그 선물을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 귀한 삶이 우리의 복음으로 전하여져서 우리는 그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니 그것을 받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거꾸로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열심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서 그 헬라파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끌고 왔던 거예요. 아니었으면 할례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할례가 상관이 없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할례와 대치되어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내가 무엇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무엇해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 않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맞네,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랑받았으니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짜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경건의 삶들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순거세 잡았던 그 자를 따랐던 우리에게, 불순종의 영으로 사로잡힌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희는 주님의 귀한 자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너희는 고백할 수 있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에게 유일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진리, 또 예수님의 생명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 집회도 안 돼, 예배도 안 돼, 사역도 안 돼, 공부도 안 돼, 여름 성경학교도 안 돼, 캠프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이것을 진지하게 고백하시냐는 이야기예요. 또다시 여름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또다시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겁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 큰 행사하는 거니까 그냥 그 행사를 또 우리는 이루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합심하고 아무리 준비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정결하자고,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자고, 우리는 정말로 고백하는가? 더 한번 힘을 모아볼까요? 우리가 계획을 한번 다 잘 짜볼까요? 더 재밌는 어떤 이벤트들을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세워볼까요? 우리가 어떤 캠페인을 해볼까요? 이거보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사역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사역이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들 초청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2024년도의 사역 가운데, 사역의 항해 가운데 가장 큰 귀한 사역이 되어질 것입니다. 힘을 모으고 집중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금식하며 주님 앞에 헌신할 것이고, 금식하셨으니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나타나는 표현이지, 금식했으니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것 또한 무엇과 똑같은 거예요? 할례 받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그 간절함으로, 그 마음의 간절함으로 우리 또 우리의 삶에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예배합니다.